네,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저번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네,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 네, 인사말이죠. 네, 인사말인데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건 이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 큰 글자가 뭐냐라는 건데요. 어,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아니고 길다, 길다라는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내용을 길게 썼잖아요. 뭐 물론 바울 서신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는 갈라디아서가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길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다른 것들은 다 다른 부분들은 다 대필. 바울이 불러주면 이제 이거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대필을 하고 이 글자만 바울이 이제 서명처럼 자기의 글씨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은 바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서명 같은 거죠. 음,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억지로 그들이 할례를 받게 자꾸 그들을 이제 독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을 내다라는 것은요, 얼굴을 좋게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외관상 좋게 보이게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만들면서 음,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 자랑거리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참 유대인 아니냐? 내가 이 이방인들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이방인들 할례를 받게 만들지 않냐 내가. 내가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 가르치고 설득하고 있지 않냐 할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 유대인이 아니냐? 나 대단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양을 내다. 이제 어, 외관을 좋게 꾸미다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가 인정을 좀 받으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 해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가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것이니까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도 나쁘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도 나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율법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받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다른 유대인들 보기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인데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에 갈라디아 사람들도 할례를 억지로 받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는 아무래도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써 오는 어떤 그런 이제 불이익들 유대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그런 배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위험한 어떤 그런 일들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잖아요. 아무리 그런 불이익들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렇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갈라디아 사람들 할례를 시켰다. 그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할례를 받은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잖아요. 그 자기들은 어, 할례를 받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 율법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본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는 않는 그런 외식하는 자죠. 그죠?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 했을 때 아마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길 원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기고 자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참된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그런 모습 속에도 잘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바울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좀 자신을 비교하죠. 이게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어, 진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미혹됐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이게 사도가 맞나? 이게 뭐 맞는 말 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갈라디아서 초기에 실었는데 지금도 그냥 그런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한테 막 보여지려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할례도 되게 강조하고 그러는 거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다. 자랑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를 막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전 말씀 속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는 이제 무엇입니까? 거듭난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 율법을 어, 어,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거듭난 사람이 됐다. 생명이 없었는데 너희에게 생명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어떤 율법에 의한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다. 선물로 생명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정말 완전히 소망 없이 죽을 죄인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렵지도 않은데 정말 이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도 영생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일단은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막, 어? 죽을 지금 위기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어? 강물이 불어나서 내가 지금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극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나를 구해줬다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럼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 너무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 영 죽을 육체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잘 이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뭐 봉사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뭐 헌금 이 정도 되면 내면 되지 뭐. 주일 끝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난 하나님 생각하고 있다. 그냥 생각만 하면은 생각하면서 살면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출퇴근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할 만큼 하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냥 주일에 그냥 교회 갔다 오고 봉사 조금 하는 것으로 자기가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랑을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뭐 어? 막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뭐 갚을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으라.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을 살면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옵션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바울도 이 15절의 고백을 하면서 그 자신의 어떤 감격적인 고백을 하듯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원어에는 있을지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과 긍휼이 너희들 위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긍휼이 지금도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도 너희에게 있습니다. 어떤 너희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너희에게. 이 규례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걸 알기 때문에 긍휼, 누구를 향한 긍휼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뭘 긍휼하게 여깁니까? 그죠?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왜냐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님께 갚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탑재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은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매맞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 고난의 상처입니다. 고난의 상처. 바울 몸에 있는 실제로 있는 고난의 상처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런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남들에게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다르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잘 보이고 내가 출세하고 그럴 생각이 없고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전한 메시지가 정말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